지금 뭐 있는 그대로 다 있는 그대로 보라. 그대로 뭐 받아들이라.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해서 완벽하게 그렇게 한다는 거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둘로 나눠 놓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는 것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 둘로 나누어진 것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있는 그대로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3월 2일 6조단경 46회차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어떤 법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자성은 본래 허공과 같습니다. 한순간이라도 생각한다면 이것을 일러 변화라고 합니다. 악한 일을 생각하면 지옥으로 변화하고 선한 일을 생각하면 천당으로 변화하고 독하고 해로움을 생각하면 용이나 뱀으로 변화하고 자비를 생각하면 보살로 변화하고 지혜를 생각하면 상계로 변화하고 어리석음을 생각하면 하방으로 변화합니다. 자성이 변화하는 것은 매우 많으나 어리석은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순간순간 악을 일으켜서 늘 악한 길을 갑니다만 한 생각 돌이켜서 선해지면 지혜가 곧 생기니 이것을 일러 자성화신불이라 합니다. 무엇을 일러 원만보신이라 할까요? 비유하자면 하나의 등불이 1000년 동안의 어둠을 없앨 수 있듯이 하나의 지혜가 10,000년 동안의 어리석음을 없앨 수 있습니다. 과거를 생각하지 말지니 지나간 과거는 얻을 수 없습니다. 늘 앞날을 생각하며 순간순간 두루밟으면 스스로 본성을 볼 것입니다. 선과 악이 나누어져 있지만 본래 자성은 둘이 없습니다. 둘이 없는 자성을 일러 실성이라 합니다. 실성 속에서 선하게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을 일러 원만보신불이라 합니다. 자성이 한순간 악한 생각을 일으키면 만급 동안의 선한 원인을 없애게 되고 자성이 한순간 선한 생각을 일으키면 겐지스 강모래알 만큼 많은 악한 일을 없앨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법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자성은 본래 허공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 말에 매여서 안 됩니다. 아, 자성은 허공과 같구나. 생각하지 않으면 허공과 같은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면 그것은 하나의 상이 생긴 거기 때문에 법상이 생긴 거죠. 아공 법공이라 그러죠. 나도 공하고 법도 공하다. 그런데 법상이 생겨버리면 그 법상으로 인해서 막혀버립니다. 마음이 분별에 갇혀버린다 이겁니다. 이런 것이 법이다. 자성이 본래 허공과 같다라는 법이 하나 생기면 이런 허공과 자성은 허공과 같다는 법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많은 말들이 사실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좋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성은 허공과 같다 이 말도 개구즉착이라 그랬는데 입 열었다 하면 어긋난다고 했는데 자성은 허공과 같다 하면은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말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방편설을 하느냐? 우리가 생각에 얽매여서 사니까 즉 여기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아르마리를 말합니다. 아는 것. 아는 것에 얽매여서 그 아르마리 속에 빠져서 사니까 자성은 본래 허공과 같다라는 방편을 쓴 겁니다. 아르마리를 치워버리는
약으로 아르마리라는 병을 치워버리는 낫게 하는 약으로 허공이라는 방편을 쓴 거지 실제로 자성이 허공과 같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성이 허공과 같다 하는 것도 상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어떤 법도 마음에 이런 게 법이다, 이런 게 공부다,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을 마음에 지니면 그것은 전부 상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의 감옥을 만듭니다. 분별심이라는 것은 분별 이렇게 나누는 거죠. 구분하는 거죠. 구분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구분을 하되 구분에 매이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매이지 않는다는 말이 참 포인트가 되는 말입니다. 매이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구분을 하고 구분에 매여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이 6조 단경 우리 공부 시간에 그 어떤 법문을 듣더라도 이것은 이런 거다. 지금 뭐 한순간이라도 생각한다면 이것을 변화라고 합니다. 있죠. 그 밑에 내용. 악한 일을 생각하면 지옥으로 변하고 선한 일을 생각하면 천당으로 변화하고 뭐 이런 쭉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거구나 하면 그거는 마음에 전부 상이 되어 버립니다. 하물며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라 했거늘 부처라는 상, 조사라는 상, 부모라는 상, 다른 말로 하면 아르마리, 다른 말로 하면 생각,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말입니다. 그 상도 다 놓아버리라 했거늘 죽이라 말은 다 놓아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라 했거늘 어떤 상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상도 다 놓아버렸을 때에 이 밝은 자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저절로. 그럼 자성은 밝으냐? 그럼 또 그것도 상입니다. 그냥 하는 말입니다. 밝다는 말도. 뭐 튀어져 있다, 하나다 그런 것도 다 상입니다. 그런 상은 다 놓아버려야 되는 겁니다. 스님 전체가 통으로 하나 아닙니까? 이런 말 유행하던데 어디서부터 그런 말이 유행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상입니다. 다 놓아버려야 되는 겁니다. 상은 감옥을 만듭니다. 상이라는 것은 마음의 감옥을.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이 공부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저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다 상입니다. 근데 놓는다는 게 뭔지를 사람들을 모르기 때문에 놓는다는 것을 그렇게 안 하는 걸로 반대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놓는다는 것은 이것과 저것을 다 구분이라는 자체를 다 놓아버리는 겁니다. 안 가지는 게 아니라 가진다도 놓지만 안 가진다도 놓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가졌는데요 하면 안 됩니다. 안 가졌다는 그것도 놓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놓는다는 것이 우리한테는 어려운 게 아니라 생소합니다. 안 해보고 살아서. 그래서 놓는다는 말 뜻으로 생각하고 안 가지는 걸로 생각하는데 안 가지는 게 놓는 게 아니라 가지고 안 가지고로부터 벗어나 버린다. 그러려면 자기가 없어야 그것이 저절로 그렇게 벗어나지지 그렇지 않으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벗어나려고 애써가지고는 벗어나지지가 않아요. 법의 힘으로 저절로 벗어나지거나 다 놓아버렸을 때 저절로 벗어나지거나 그러는 거죠. 한순간이라도 생각한다면 이것을 별로 일러 변화라고 합니다. 악한 일을 생각하면 지옥으로 변화하고 뭐 이런 거는 그냥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선한 일을 생각하면 천당으로 변화하고 독하고 해로움을 생각하면 용이나 뱀으로 변화하고
자비를 생각하면 보살로 변화하고 지혜를 생각하면 상계로 변화하고 상계는 상세계, 색계와 무색계, 성인의 세계, 상계로 변화하고 어리석음을 생각하면 하방으로 변화합니다. 하방은 이제 보통 사람들의 세계, 욕계, 삼계가 욕계, 색계, 무색계죠. 그 중에서 하방은 욕계, 상계는 색계와 무색계. 즉 여기서 성인의 세계를 가리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성이 변화하는 것은 매우 많으나 한도 끝도 없이 변화하죠. 자성은. 자성이 변화한다. 그러니까 화한다 그러죠. 화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한다는 말이죠. 화했다, 화해서 나타났다는 거죠. 자성이 변화하는 것은, 나타나는 것은 온갖 끝도 없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일체가 이대로 다 전부 자성이 화하여 나타난 것이니까. 자성이라는 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화하여 나타난 것 이것이 이대로 자성이죠. 그래서 불이라고 합니다. 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하는 것은 자성이 아니고 그냥 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데 그냥 있는 이 나 이것이 자성 아닙니까? 하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분별심일 뿐입니다. 자성이 변화하는 것은 매우 많으나 어리석은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순간순간 악을 일으켜서 늘 악한 길을 갑니다만 한 생각 돌이켜서 선해지면 지혜가 곧 생기니 이것을 자성 화신불이라 합니다.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요. 분별 속에 있을 때를 악이라 하고 분별을 놓았을 때를 선이라 합니다. 이 상대적인 세계에서의 선과 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생각 돌이키면 선해진이라는 것은 좋은 마음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돌이킨다 하는 것은 그 분별에 빠져 있다가 분별에서 나온 것을 말하죠. 돌이킨다는 것은. 그러면 저절로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는 원래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분별을 놓았을 때, 분별심을 놓았을 때에 저절로 생기는 게 지혜입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이것을 일러 자성 화신불이라 합니다. 이거 뭐 단어죠. 이 스스로 자성, 스스로의 성품이 화하여 나타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불이 나타난 거죠. 불이 나타난 거죠. 일체의 이것은 전부 다 자성 화신불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순간순간 악을 일으켜서 악한 길을 간다. 근데 악도 선도 다 자성이 화하여 나타난 것인데 그래서 선과 악을 다 놓는다 이러면 참 어려운 말이죠. 선과 악을 놓는다는 것은. 선과 악을 놓으라 하면 우리가 못 놓습니다. 나가 빠져버리면 나가 놓아져 버리면 나가 떨어져 버리면 그 선과 악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선과 악을 구분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일러 원만 보시니라 할까요? 비유하자면 하나의 등불이 1000년 동안의 어둠을 없앨 수 있듯이 하나의 지혜가 10,000년 동안의 어리석음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렇죠? 등불 깜깜했던 장소에 1000년 동안 깜깜했던 장소에 등불을 딱 켜면 그 순간 밝아지지 오랫동안 1000년 동안 어두웠다고 해서 불을 켰는데 밝아지는데도 오래 걸리지 않지 않습니까? 불을 켜는 순간 밝아지는 것처럼 하나의 지혜가 10,000년 동안의 어리석음을 없앨 수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보통 우리 세간에서 말하는 지혜롭다 하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분별이 떨어졌을 때, 분별이 깨어져 버렸을 때, 분별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 해방되었을 때에 나오는 것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의 지혜가 10,000년 동안의 어리석음을 없앨 수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분별을 놓아버리면 분별로부터 벗어나면 어리석음이 없어진다 이 말 아닙니까? 어두움이 어리석음이죠. 어두움이 없어진다. 어리석음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은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한 가지밖에 없죠. 분별로부터 벗어날 때에 분별을 놓아버려. 벗어난다, 놓아버린다 하면 참 어려운 것 같죠. 벗어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 뉘앙스를 주는 말인데 순간입니다. 순간. 그래서 돈오라고 하는 겁니다. 돈오라는 말 자체도 어렵게 들리죠. 그냥 순간 깬다. 우리가 잠에 들어있을 때 잠에 빠져 있다가 순간 탁 깨나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순간의 일이고 무거운 일이 전혀 아니다. 늘 과거를 생각하지 말지니 지나간 과거는 얻을 수 없습니다.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찾아낼 수 없다. 존재했는데 없어지는 게 아니고 존재했다면 없어질 수가 없어요. 원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얻을 수가 없다. 찾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있다가 없어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늘 앞날을 생각하며 순간순간 두루 밝으면 스스로 본통을 볼 것입니다. 근데 앞날을 생각하며라는 게 무슨 미래를 생각하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과거에 얽매이지 마라라는 말입니다. 과거 전부 다 생각이니까. 지금 발밑만 보라. 이렇게 조고각하. 순간순간 두루 밝으면 스스로 본성을 볼 것입니다. 순간순간 두루 밝으면 어떻게 밝아요? 나라는 것을 놔버리면 저절로 밝아지는 겁니다. 선과 악이 나누어져 있지만 본래 자성은 둘이 없습니다. 선과 악이 나누어져 있지만 이거는 상대 세계에서 우리 관념 속에서 이 말입니다. 상대 세계는 관념의 세계입니다. 관념 속에서는 선과 악이 나누어져 있지만 본래 자성은 둘이 없습니다. 자성이라는 게 따로 그 선과 악이 없는 자성이 뭐 위대한 어마어마한 뭔가 그런 자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대로가 다 자성이고 원래 선과 악이 나누어져 있지 않고 우리 상대 세계, 즉 상대 세계는 우리 생각 속의 세계, 아르마리제의 세계, 인식의 세계, 분별의 세계, 관념의 세계죠. 아르마리의 세계. 그 세계에서는 선과 악이 나눴죠. 우리가 생각으로 나눠놨으니까, 선과 악을 생각으로 나눠놨으니까. 그러니 상대 세계에서는 선과 악이 있고 원래 선과 악이 본래부터 있는 것은 아니다. 자성이라는 것은 스스로의 성품 아닙니까? 원래 있는 것. 스스로 자자 아닙니까? 스스로 원래 그러하다. 원래 있는 성품. 원래는 둘이 아니다 이 말이죠. 본래 자성은 둘이 없습니다. 원래는 나누어져 있지 않다. 우리가 살면서 이제 아르마리로 생각으로 나누는 것이다. 둘이 없는 자성을 일러 실성이라 합니다. 실제 성품이다. 실성 속에서 선하게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을 일러 원만 보신불이라 합니다. 이렇게 원만 보신불이다 하니까 우리는 또 관념적으로 불, 부처 불자가 들어있으니까 원만 보신불, 어마어마한 뭔가 대단한 존재가 턱 생각나고 이렇게 우리가 관념에 아르마리 물이 들어있어요. 원만한 보신불이다. 불, 이게 불이지. 이게 불의 나툼이잖아. 다 나타난 거잖아요. 자성이, 일체가 다 자성이 화해서 나타난 거라고 했죠. 그러니 이것이 원만 보신 불이죠. 뭐 이것이 실성 속에서 원만 보신 불이든 뭐 천백억 화신 불이든 간에 그것도 우리가 만든 단어 아닙니까? 우리가 만든 단어. 왜 우리가 창조주들이 만들어 놓고 그 이름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느냐.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실성 속에서 선하게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을 일러 원만 보신 불이라 합니다. 자성이 한순간 악한 생각을 일으키며 지금 이렇게 자성이 한순간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들이 앉아서 이렇게 듣고 있고 이것이 완벽한 불성의 작용이지 따로 그러니까 이것 말고 더 완벽한 불성의 작용이 있으니까 그것을 발견해내야 되는 것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자성이 한순간 악한 생각을 일으키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자성이 뭐가 있어서 한순간에 악한 생각이 거기서 일어나느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상상들도 많이 하시던데 자성에서 전부 모든 생각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면 틀렸습니다. 그거는 이런 내용을 개념으로 생각으로 이해로 받아들인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자성이 한순간 악한 생각을 일으키면 만급 동안의 선한 원인을 없애게 되고 자성이 한순간 선한 생각을 일으키면 겐지스강물에 만큼 많은 악한 일을 없앨 수 있습니다. 이거 이제 선과 악으로 나눠서 이렇게 말해놨는데 선과 악은 무시할 것도 아니고 거기에 매일 것도 아닙니다. 무시한다면 선과 악을 상대 세계를 무시한다면 자기도 상대적으로 살지 않아야 되죠. 우리 상대적으로 살죠? 모든 게 상대 아닙니까? 사는 세계는 자는 것과 일어나는 것이 다르고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이 다르고 쉬는 것과 일하는 것이 다르고 상대 세계 아닙니까? 그런데 상대 세계에 살면서도 이거 왜냐면 상대이면서 절대 세계이기 때문에 이대로가 그러니까 상대이면서 절대로 살면 되는데 상대 세계 속에서만 살고 있으니 우리가 그게 바로 마음의 감옥이다. 그게 그래서 괴롭다. 그래서 해탈, 열반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상대 세계에서 벗어나라. 그럼 벗어나서 이 어마어마한 이 괴로운 마음 속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 이 마음의 세계에서 어떻게 벗어나냐? 그거는 망고 생각으로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하다는 건 생각입니다. 어마어마한 그 생각이에요, 생각. 이 한순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이 진리가 원래 진리라는 게 별 다른 게 아니고 원래의 모습이라고 할까? 원래 이게 이렇게 생겨서 즉 이게 자기가라고 한다면은 자기가 원래 이렇게 생겨 먹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자기라고 하든 세상이라고 하든 같은 겁니다. 세상이 원래 이렇게 생겨 먹어서 이렇게 생겨서 하면은 좀 뉘앙스가 약하니까 이렇게 생겨 먹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원래 아무 괴로움이 없는 세계고 원래 이것과 저것다 이렇다 저렇다 살았다 안 살았다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잘났다 못났다 내가 이런 업을 지었다 안 지었다 뭐 어쩌다 저쩌다 그게 전부 평등한 원래 새기면서 공한 세상이다. 지금도 그렇다. 그러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지 복음. 복된 소리.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세상에서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원래 아무 문제 없다. 원래 너가 살은 바도 없다. 잘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다. 근데 이게 그 법이 쓱 들어와서 자기가 마음이 자기의 관념 세계, 자기의 의식 세계에서 쑥 벗어나야 이제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지. 머리로만 원래 그런 거 없어. 그러고는 그다음에 어떻게 내 멋대로 살아도 돼. 그러면 남도 괴롭히고 자기도 괴롭힙니다. 그렇게 살면. 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까? 원래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온갖 이 우리 분별심이라는 감옥 속에서 갇혀서 꼼짝을 못하니까 공부라는 걸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가 문제가 있고 잘못되어서 공부해서 뭐 그 좋은 세계로 가야 되거나 뭐 뭔가 대단한 것을 구현해내야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이렇고 항상 이런데 자기 마음의 세계에 갇혀서 꼼짝을 못하니까 그것이 그 힘이 어마어마하니까 마음이라서 우리가 섣불 쉽게 만만하게 보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자기 마음에서 벗어나지나 아주 굉장히 갈수록 더 철저해져야 됩니다. 갈수록 좀 편안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철저해져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갈수록 편안해지는 것에 자기도 모르게 안주하고 그게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100이면 100명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철저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뭐 이게 전부입니다. 저는 차라리 2부 질의응답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거나 공부 점검을 하시거나 뭐 어쨌든 그렇게 뭔가 저한테 말을 걸어서 말을 할 만한 소재를 던져 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해 드리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 법문 시간에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어쩌면 안 돼. 음소거 해제됐습니다. 법우님, 이 음소거 해제 안 되도록 주의해 주세요. 예, 꼬마가 왔나 보네. 예. 할 말이 없네요, 오늘은. 법우님들의 어떤 상태를 제가 들은 것이 있어서 기억이 나면 그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 뭐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냥 뭉뚱그려서 뭐 하나하나 분석해서 얘기하면 그거는 듣는 여러분들이 분별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하나로 다 포함해서 뭉뚱그려서 볼 때에 이게 분석하는 공부, 분석 말고 다른 단어가 적절한 게 없네요. 분석하는 공부, 분석하는 게 공부인 줄 알고 자꾸 분석들을 하시는데, 이 선이라는 것은 그냥 곧장 지금 그대로 다 놓아버리는 거지, 그 어떤 중요한 분석도 하면 안 됩니다. 그 어떤 중요한 법도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습관이 들여지는 것이지, 이것도 뭐 습관이라고 한다면 습관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게 낯설죠. 자기 그대로 놓아버리면 안 될 것 같고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낯선 것에 자기가 따로 있지 않은 삶, 그런 낯선 것에 익숙해진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매우. 어렴풋이 뭔가 의지하고 있어요. 자기라는 것에 의지하고 있고. 네,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 무엇을 잡았든 그것은 경계에 불과합니다. 네, 안 잡은 것 같죠. 뭔가 법 같아 보이는 것을 잡고 있을 때는 안 잡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잡고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거조차 놓아버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거조차 놓아버리면 안 될 것 같은 거기서 놓아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이거는 놓으면 안 될 것 같은 그거, 바로 그거. 적어도 자기는 놓으면 안 될 것 같죠. 저하고 뭐 가끔 독참하던 분 중에 그 독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아르마리의 세계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 몸과 마음이 자기인 줄 알고 있는데 정말 그런가 한번 짚어 보입시다 하고 혼자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거를 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 정말 몸과 내가 일치하는가, 마음과 내가 일치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하고 해 들어가는 거지. 근데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자꾸 "스님 몸도 내가 아니고 마음도 내가 아니잖아요." 이러는데 틀렸습니다. 몸은 내가 아니고 그럼 누굽니까? 마음은 내가 아니면 누굽니까? 몸도 내가 아니고 마음도 내가 아니고 몸도 마음도 아닌 내가 있잖아요. 그러는데 틀렸습니다. 그거는 빵점입니다. 그 독잠할 때에 그런 방편을 쓰는 것은 몸이 정말 나하고 똑같은가 한번 보자.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말 똑같은가 한번 보자 하고 같이 문답하면서 짚어 들어가면 그 아르마리가 깨져버리게 되었습니다. 몸 이퀄 나라는 것이 아르마리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틀렸기 때문에 그거는 깨져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르마리가 깨지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자 그러면 마음은 정말 당신인가 한번 짚어 들어가 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지. 아 몸도 내가 아니고 마음도 내가 아니고 저기에 내가 있어야 된다. 틀렸습니다. 이런 이야기 전에도 여러 번 해드린 것 같은데 이런 말은 귀에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본 게 있어. 내가 본 게 있어. 내가 봤는데 몸도 내가 아니고 마음도 내가 아니라고 했어. 그리고 저기에 내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 그런 이야기들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저한테 많이 하십니다. 스님 저기에도 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제가 언제는 저기에도 내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 독참 영상에서는 그분이 말을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저분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는 자기가 없어요? 저기는 자기가 없어요? 내가 그냥 물어본 거지. 내 말에 걸리나 안 걸리나를 보는 거지. 말에 걸리는가 안 걸리는가를 본 거지. 즉 말이라는 것은 관념, 개념, 고정관념, 아르마리 거기에 걸리는가 안 걸리는가를 보는 거지. 내가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 틀렸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나라고 이름 붙일 것조차 없는데 내가 어디에 저기 있고 저기에 있단 말입니까? 이런 말씀 드릴 때에 잘 들어두십시오. 저한테 이런 소리 못 들었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법회 참여를 하셔야 좋은 게 언제 어느 구석에서 중요한 말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도 이제 생각이 나니까 하는 거지. 안 나을 때는 못 하거든요. 반복해서 말씀드리건데 내가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야 된다. 틀렸습니다. 그 아르말이 틀린 겁니다. 그것도 아르말이잖아요. 또 뭐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잖아요. 틀렸습니다. 그럼 스님들 몸과 마음이 내가 맞나요? 그것도 틀렸어요. 입 열었다 하면 다 틀린다니까요. 왜 그렇겠어요? 입 열었다 하면 다 아르말이니까. 이놈의 아르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보려 하고 하는 게 우리 만물의 영장이라고 잘난 척하는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아르마리를 갖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그래서 앞으로 다시는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이 공부 시간에 참여한 분들은. 뭐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틀렸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저기도 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틀렸다고 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내가 맞다는 것도 틀렸고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다는 말도 틀렸고 저기도 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틀렸고 또 뭐 이런 몸과 마음 아닌 나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있는 나, 크기도 모양도 없는 나, 응? 이게 나 아닙니까?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 이게 나 아닙니까? 이거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몸, 마음 말고요. 틀렸습니다. 어떤 게 맞느냐? 틀렸습니다. 다 틀렸을 뿐입니다. 네. 무슨 말을 해도 전부 분별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말 안 하면 생각만 해도 무슨 생각을 해도 전부 분별심에서 나오는 생각이죠. 다 틀렸어요. 맞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방아착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 놔버리라 맞는 게 하나도 없다. 혹여나 부처나 선지식이나 뭐 부모는 못 놓을까 봐
그거조차도 다 아르마리다. 다 놓아라. 그런 겁니다. 방하착하라. 관로하고 예외. 이것은 요거는 넣지 마라.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방하착 다 놓아버리라는 겁니다. 너조차도, 나조차도. 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나 때문에. 이게 단순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단순한 것은 만족을 못 합니다. 머리 쓰는 걸 좋아해요. 좀 재밌게 말하면 잔머리 쓰는 걸 좋아해서 잔머리라고 한다면 모든 게 다 잔머리입니다. 아니, 우리가 물론 세간에서 이렇게 분별 세상에서 어떤 나쁜 것만 잔머리라고 하지만 잘 보십시오. 나쁜 것만 잔머리인지. 머리 쓰고 싶어서 근질거려서 못 살아요. 이거조차도 머리 써서 뭘 많이 알고 구분하고 분석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아는 척도 하고 듣는 사람들은 또 와 대단하다 하고 들어가지고 또 나도 많이 알아야지 그 만족감. 좀 알게 되면 그 만족감. 다 허영심 때문에 그래요. 허영심. 이게 왜 자꾸 음소거 해제가 되죠? 허영이거든, 허영. 아는 척 하고 싶고 잘난 척 하고 싶고 많이 아는 사람이 되고 싶은 이유는 허영 때문에 그래요. 허영은 왜 있을까요? 내가 부족하다, 모자란다는 컴플렉스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도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야 그게 그대로 완벽하고 그대로 가득 차 있는 건데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좀 더 많이 알아야 좀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 것 같아. 그런 허영, 이 컴플렉스 때문에 허영이 생기잖아요. 컴플렉스만큼 허영은 많아지거든.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면서도 그래도 어느 분이 그러셨죠? 불교 법문을 교학적으로 또 좀 많이 알면은 재미도 있고 호기심 만족도 되고 또 공부에도 도움이 안 되겠느냐 하던데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방해만 되고 들어오긴 쉬워도 나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누가 이 성공부를 교학으로 한단 말입니까? 누가 이 성공부를 아르마리로 한단 말입니까? 아는 걸로. 아니요. 그거는 아르마리가 아니라 선어록이나 경전을 하는데요. 경전이나 선어록 그게 교학 아닙니까? 교학이 뭐 선어록이나 경전을 갖고 하지 뭐 다른 사설을 가지고 합니까? 그래서 공부할 때 책 보지 마라 그렇게 말하죠. 책 보지 마라. 이제 한 번만 눈 떠도 이제 책 보니까 무슨 말인지 다 알겠다 해서 그때부터 열심히 책 봅니다. 재미 좋으니까. 그게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죠? 세상에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부에 도움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다 놓아버려야 되니까. 도움이 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도움된다고 하면 그건 전부 다 분별에 불과하니까. 다 놓아버리고 가진 게 없어지면 그때서야 그대로 스스로 자성이 저절로 드러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냐고 원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다 놓아버려야 저절로 드러나는데 도움된다 하는 건 뭐예요? 뭔가 있다는 거잖아. 가진다는 거. 뭔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공부할 때에 도움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죽이나 얼마나 도움이 안 되면 부처도 조사도 부모도 죽이라고 할까? 얼마나 도움이 안 되면. 부처도 도움이 안 되고 조사도 도움이 안 되고 부모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놔버리라는 거잖아요. 마음에서. 죽이라가 이게 마음에서 놔버리라는 거죠. 도움이 안 되는 건 부처와 조사조차도 선지식이잖아요. 조사가. 선지식조차도 도움이 안 되니까 다 놔버리라는 거잖아요. 근데 무엇이 도움이 된단 말입니까?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제가 분명히 도움되는 거는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부처도 도움이 안 되는데 조사도 선지식도 도움이 안 되는데 뭐가 도움이 됐냐 이 말입니다. 뭐가. 선지식도 도움 안 되면 그러면 법문을 들어야 되잖아요. 아니 마음에 그것을 마음에 그것이 맞아. 응?
이게 선지식이야. 이게 법이야. 이게 맞는 거야. 하고 갖고 있는 것은 전부 다 놓아버리라 이겁니다. 갖고 있는 것은. 밥을 한 숟가락 먹고 입에 물고 있으면 피와 살이 됩니까? 안 돼요. 삼켜야 이게 저절로 소화가 되어서 피와 살이 되지. 그런데 삼키기 싫어. 음식이 없어져 버리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머금고 있어야 내 몸에 있어야 할 것 같아. 삼켜버리면 어디로 가버릴 것 같아. 이래서 못 삼켜 입에다가 계속 물고 있어요? 그러면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이제 안 삼켜 본 사람은 삼켰을 때 이 음식이 없어져 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삼키는 게 뭔지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즉 공부가 뭡니까?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것, 우리가 벗어나는 것, 우리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즉 그건 무슨 말이에요? 법등명 자등명 그랬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법이 필요하죠. 근데 그거를 딱 지니고 이게 맞아. 물론 그것이 필요할 때도 있죠. 아주 그것이 필요치 않다는 게 아니라 필요해서 법문을 들었는데 이게 맞아. 이런 거야. 허공에도 내가 있어야 돼. 저기에도 내가 있어야 돼. 또는 오늘 여기 있을 것처럼 자성은 본래 허공과 같습니다. 자성은 허공과 같은 거잖아. 이런 아르마리를 딱 가져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방해만 한다. 우리 마음을 우리 마음의 족쇄를 채우기만 한다. 이런 내용들을 내용으로 가져버리면. 그런데도 필요하니까 보는 거죠. 그래서 참 어렵다 이럴지도 모르죠.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 말을. 뭐 더 할 게 없잖아요. 법문이 뭐 할 게 있나? 법문 할 게 이렇게 시시한 이야기밖에 할 게 없어요. 이 시시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대단한 이야기, 저만 아는 거 어려운 이야기 그런 걸 해야 대단해 보일 건데 다 아는 이야기고 별 이야기도 아니고 말도 뭐 단어도 어려운 단어도 없고 뭐 한문이나 영어도 없고 뭐 별것도 아닌 이야기고 뭐 너무 시시하다. 또 뭔가 없나. 이게 우리 분별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게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우리 왜 이렇게 간질간질하게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싶은 그런 거 들으면 재밌잖아요. 매력 있고 뭔가가 좀 있는 것 같아. 얘는. 그래서 다 열려 있는 것에는 매력을 못 느껴요. 다 열려 있는 거. 다 열어놓으면 매력이 없어요. 적당히 감춰놔야 매력이 있죠. 그게 이제 분별심이 그러는 거죠. 자꾸 더 알고 싶어 해야 매력이 있지. 거기에 관심이 가지. 뭐 더 알 것도 없네 싶으면 관심이 안 간다 이거죠. 근데 이거는 알아서 되는 일이 아니고 아는 것은 자기를 조금도 마음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못 해줘. 오히려 속박을 더 만들죠. 그 아르마리가. 아무리 그래도 알고 싶어. 아무리 그래도 알고 싶어. 내가 그렇구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그렇구나.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알고 싶다는 게 속에 가득하다. 우리는 알고 싶다. 분별하고 싶다. 그냥 분별하고 싶다. 해온 거라고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해온 거라고는 분별밖에 없으니까 그냥 내 의식적으로 분별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는 분별밖에 없어. 나오는 거는 분별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항상 앞으로만 가다가 멈추려고 하니 이게 어떻게 멈춰지냐고.
이게. 멈추기가 어렵지는 않죠. 근데 그 습관 때문에 안 멈춰지는 거지. 멈추기가 어렵지는 않아. 무슨 막 멈추는 데에 어떤 어려운 수행이 필요하고 막 어떤 막 어려운 노력이 필요하고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힘도 안 들고 전혀 어렵지도 않은데 항상 앞으로만 가던 바퀴가 계속 뱅글뱅글뱅글 가던 바퀴가 한 번도 멈춰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멈추겠냐. 그래서 안 멈춰지는 거지. 그래서 안 멈춰지는 거지 멈추는 게 어려워서 안 멈춰지는 건 아니에요. 어. 앞으로 뱅글뱅글뱅글 돌아가는 것보다 멈추는 게 훨씬 쉽겠지.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안 멈춰 봐서 그런 거야. 안 멈춰 봐서. 그리고 항상 돌아만 갔으니까 돌아가는 게 거기에만 완전히 재미가 붙어 있어요. 이 멈춘다고 생각하면 너무 인생이 재미없을 것 같고 음 막 뭔가 막 다양하게 뱅글뱅글뱅글 돌아가야 매력적이잖아요. 우리 지나가다가도 화려하게 해 놓으면 확 인제 시각 시 눈 이 관심을 확 끌잖아요. 그거 쳐다보잖아요. 그 다른 거 안 쳐다보잖아요. 잘생긴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쳐다보느라 정신없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생겨 먹었으니 어째 이 마음이 멈추는 게 쉽겠습니까? 마음이 멈춘다는 것은 내가 없다는 건데 내가 이렇게 내가 이러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되겠냐고 이렇게. 예 이렇게만 살았는데. 음. 이렇게 하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하면서도 이렇게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만 돌아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런 비유가 참 굉장히 단순하면서도요. 어 아주 심플한 것 속에 요즘은 또 이 한때 아주 화려하고 장식이 많고 막 있어 보이고 치장 많이 하고 막 금칠 은칠 막 그 뭐 금, 은 갖다 붙여 놓은 이런 것이 고급인 것처럼 유행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요즘은 아주 심플한 것이 고급이고 아주 비싸다고 하대요 아주. 그런 것도 보세요. 그렇게 결국은 그런 게 유행하잖아요. 물론 유행이라는 것은 돌고 돌겠지만 또 그러다가 또 지겨우면 또 화려한 것이 또 나오거든. 지겨우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니까 자꾸 새로운 것을 치 추구해야 되니까. 근데 아주 단순하면서도 좋게 만들기가 더 어렵다고 하대요. 마음도요. 이게 아주 정말 얼만큼 담백하고 단순하고 소박한 거냐면 이 진리는 완전 소박한 거거든요. 얼마나 그런 거냐 하면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왜 도인을 알아보기는 어렵다. 왜? 도인 아닌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도인 같아 보이는 것은 그건 도인이 아니야. 덜 익은 도인이라. 입전수수라는 게 완전히 그 환지본처 원래대로 완전히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대로 완전히 돌아오면 별로 멋있어 보이지 않거든요. 뭔가 좀 약간 좀 뭔가 좀 멋지게 보여야 그래도 공부 많이 한 사람 같고 도인 같지. 그래서 도인 알아보기가 어렵다고요. 정말 음 진짜 도인은. 근데 조금 이렇게 도인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알아보기는 쉬워. 그리고 많이 간 사람 알아보기는 더 어려워. 점점 본래 자리로 돌아오고 있으니까.
이제 폼 잡고 있는 도인들은 이제 예 시작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말 속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중요한. 뭐 그런 거 있죠? 지금 뭐 있는 그대로 다 있는 그대로 보라. 그대로 뭐 받아들이라.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해서 완벽하게 그렇게 한다는 거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둘로 나눠 놓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는 것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 둘로 나누어진 것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있는 그대로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사라져야 그것을 내가 다 사라졌을 때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저절로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 있는 그대로 일어나는 일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또 일어나는 일 그냥 그것만 봐라.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또 뭐 그 과거도 미래도 없고 지금은 그 일일 뿐이잖아. 네 생각 속에서는 그게 나쁜 일이고 좋은 일이고 이렇게 해석하지만 그냥 그 일은 그 일일 뿐이잖아. 그런 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그런 거 참 그럴듯해 보이잖아. 아주 그렇게 하는 거 그거 아주 심플해지는 것 같고 정말 그거 맞는 것 같잖아. '아 그렇지. 이거는 좋은 일도 아니고 이 일어난 일은 나쁜 일도 아니구나. 내가 좋은 일 또는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구나. 그냥 이 일은 이 일일 뿐이로구나.' 야 이렇게만 해도 살아가는 게 굉장히 가벼워지고 마음의 고통에서 굉장히 많이 벗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리 즉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중생들은 그런 거를 좋아해요. 한번 세상에 보세요. 아마 그런 것이 매력적이고 그런 걸 좋아하지. 왜 내가 할 게 뭐 하나 있잖아. 이해가 되잖아요. 그럴듯하다. 정말 맞는 것 같다. 아, 그런 거였구나. 맞네. 아, 정말 맞네. 이런 거였네. 이거밖에 없는 거였네. 아, 이런 거였는데 내가 이런 걸 모르고 이렇게 골치 아프게 살아고 이런 증세가 나타난다면 그거는 남의 다리 긁고 있는 겁니다. 헛거 잡은 겁니다. 그런 뭐 마음을 계속 많이 합디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하고들 많이들 그렇게 하고 계십디다. 뭐 지금 일어나는 마음을 놓치지 않고 그 인식하려고 한다. 보려고 한다. 또는 지금에 있으려고 한다. 뭐 이런 것 많이들 하고 계시죠. 예,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래도 그렇게들 하시더라고요. 그거 왜 하지 말라고 하느냐? 그거는 자기한테 손해기 때문에. 뭐가 손해냐? 그거는 열심히 분별에 힘주고 있는 거니까. 그럼 그런 걸 하라고 하지 왜 방아차가 하라고 했겠어요? 방아차는 다 놓아버리라는 말인데. 왜 방아차가 하라고 하겠어요? 그럼 선생님 그런 거 평소에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까? 또 이렇게 물어. 그것도 방아차기 안 된 거잖아. 어려워요 또 이래. 생각으로 풀어내려고 하니까 어렵지. 언제 그걸 생각으로 풀어내라 그랬나? 방아차가 하라 그래. 방아차가 하라는 말은 안 들어. 안 듣고 딴 것을 자꾸 하려고 하잖아.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방아차 하라고 하는데 왜 그건 안 듣고 그러면 이래야 되나요? 그러면 저래야 되나요? 왜 자꾸 그거를 묻지? 놓아버리라 하는데 그거는 안 듣고 그러면 이래야 되나요? 그럼 그거 놓아라. 그러면 저래야 되나요? 그것도 놓아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려워요. 그것도 놓아라. 그렇게 그대로 그것도 놓아라 할 때 그대로 놓아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럼 그때 결과가 드러나. 근데 놓으라 하는 말은 안 듣고 자꾸
뭔가를 자기가 방법을 찾아내서 자꾸 하려고 해. 그게 우리 분별심이 자꾸 그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 시간에 이제 대화를 통해서도 그런 거 점검이 되고 하기 때문에 자기 증세를 드러내라 이겁니다. 내가 이 병에 걸려 있습니다 하는 걸 드러내라. 그래야 약을 처방을 해준다. 처방이 아니라 낫게 해주지. 대화를 통해서 그 순간에 나아버리게 할 수가 있잖아요. 난 내 병 드러내지 않고 남의 병 치료되는 것만 봐도 내 병이 낫습니다. 정말 치료가 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 번씩은 뭐 맨날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한 번씩은 점검이 필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점검이라는 것이. 네, 여기까지 법문하고 2부 질의응답 시간에 뵙겠습니다.